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성지순례에 가서 메마른 땅에 있는 우물들을 보았습니다. 우물의 깊이와 폭이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폭이 넓었습니다. 그 우물들을 파 내려가야 되거든요, 땅을.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이 땅을 파세요 하면 그 메마른 땅에서 조금 파다가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만들 때 우리 가족이 물을 마셔서 삽니다. 가축들도 이 물을 마시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물을 팝시다. 그러면 달라지죠. 힘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물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전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그의 인생에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으로 살게 하십니다. 비전으로 살 때 그 비전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반드시 그 가정에 비전을 주십니다. 노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죄가 만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재미있고 신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먹고 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갔어요. 굳어져 갔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로 인해서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전을 주세요. 노아의 가정에 비전을 주십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지키라는 비전을 주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에게 그 비전을 다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처음에 그들이 그 비전에 동의했겠습니까? 아버지, 당신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구원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냐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기 위하여 묵묵하게 헌신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결국에 온 가족은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홍수가 임할 때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생명들이 지켜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 갱신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지만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또 확장시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후로 인간은 다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다시 교만해져요. 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또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힘의 근본은 사람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본주의로만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 물질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최종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규모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교만과 죄를 보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흩어졌으면 이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라고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라고 하는 피조물을 섬깁니다. 아니, 피조물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피조물을 우상처럼 섬겨요. 왜 스스로 피조물 밑으로 들어갑니까? 물질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이 있잖아요. 이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인데 지성과 이성,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념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사상이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전부인 양 오히려 그것을 더 따르는 거예요.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성으로부터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생각의 내 최종적인 가치의 최고 권위를 그러한 것들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참 인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삶이 아닌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또다시 주십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이 비전 앞에 반응합니다. 이 비전을 붙잡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과 그와 함께 갔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세상을 항해하는 하나의 배와 같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의 영적인 나침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영적인 나침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바다에서 일어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것들을 다 알고 간 것입니까? 다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무슨 점치듯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번 여름에는 물가를 조심하라, 그런 예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다 알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단 하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지날지라도, 때로는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때로는 세상에서 조그만 성취가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그 가운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을 따라가면, 이것 하나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보게 되면 1절에서 4절까지 있거든요. 1절에서 4절의 찬양 뒷부분을 보면 난 알 수 없어요. 난 알 수 없어요.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이것만은 주님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 고백이 후렴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다른 것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형편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확실히 압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까? 하나님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세상에서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천국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심을 확실히 압니다. 이 믿음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만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주님만으로 인내할 수도 있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나아갔을 때 5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마침내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마침내의 축복, 마침내의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만을 신뢰하며 식솔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변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절제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절제하시고, 머물고 싶을 때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러면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그 기도 제목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라고 하는 비전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면서 풍성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졌어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되면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패션 디자이너 이광희 씨가 계십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면서 성공을 한 거죠. 세상적으로도 보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고 아시아에서 최고의 디자이너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아프리카 톤지에 4만 평의 망고나무를 심으면서 희망고를 세웠고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선교해요. 한센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는 지하실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그 디자인실을 출발을 해요. 과정 중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어도 자신은 그것을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극복하면서 올 수가 있었대요. 이유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교훈이 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교훈을 꼭 찾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다. 근데 그것은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머님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의 비전을 자녀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믿음이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어느 정도 좀 샵이 생겼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디에 이동하게 됐을 때 그 순간에도 아무리 힘들지만 이 안에 나를 오히려 더 살리는 교훈이 있다는 믿음이 분명하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선교의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해요. 가정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에 가정 세미나를 곳곳에서 많이 합니다. 가정 세미나를 하게 되면 많은 경우가 서로 소통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들에 초점을 두고 많이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그만 아이를 기를 때는 아이가 길에 가다가 불량식품을 보고 막 먹겠다고 막 떼를 쓰고 우는 거죠. 그러면 그때 안 돼! 하고 안 돼! 하고 아이를 막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잠시 자세를 낮추어서 아이의 눈과 마주치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그래, 이 과자를 얼마나 먹고 싶니? 그렇게 먹고 싶어? 그렇게 먹고 싶니? 그렇게 아이의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가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러면 그 불량 과자를 먹고 싶은 욕구도 그때 스그머니 잔잔해지고 불량 과자를 안 먹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가게를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렇게 정서적으로 아이와 소통하고 하는 그런 대화하는 방법들에 많이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맞아요. 가정 안에서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가정의 비전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가정의 비전이 없으니까 가족이 성장하면은 다 제각기 삽니다. 때로는 부부도 한 지붕에서 살아서 서로 정서적인 유대감은 있지만 가족에는 있지만 생각이 완전히 제 각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연합이 일어나지 못해요. 온 가족들이 그렇게 연합하지를 못합니다. 가정과 가문들이 연합하여 헌신하는 선교 사역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목회 세미나만 준비할 게 아니라 가정 비전 세미나도 하고 그냥 가족들하고 테마 없이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 여행도 하고 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1년 원력도 좀 한번 놓고 그리고 1년 계획도 세우고 가정의 영역이 물질의 영역도 있고 또 교육의 영역도 있고 문화생활, 직장 모든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같이 한번 점검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안에서 가정의 중장기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가 이것은 하지 못하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봉사도 해보자. 그렇게 비전 중심으로 온 가족이 계획을 세워나가는 이것이 필요했는데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구나. 교회에서만 하고 있었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점검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것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실 때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도 성육신으로 오실 때 그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전으로 하나가 온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소망으로 극복했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에도 이성에 대한 매력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이 가정을 세울 때 안정이 될 것인가, 안정감에 대해서 많이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 서로에 대한 매력보다 서로에 대한 비전도 잘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례를 하거나 이렇게 또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을 만날 때 물어보면 열이면 거의 열이 가정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가정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가정에 대한 비전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서로 매력이 있고 말하니까 통해요. 다른 사람하고는 5분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는데 이 사람하고는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이 지났는데 금방 지난 것 같아요. 뭔가 통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제 옆에 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밥을 먹을 때 이 사람과 한 식탁에서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물론 이러한 정서적인 유대감,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서로 비전을 나누어야 되고 서로 비전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 젊은이를 기억합니다. 자기는 결혼에 있어서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삘이래요. 삘이 통해야 된대요. 느낌이 통해야 된대요. 다른 거 소용없대요. 결혼한 지 몇 년 후가 됐는데 보니까 그 삘은 몇 년 지나니까 벌써 다 바뀌었더라고요. 가정 안에 비전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있을 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비전 안에는 사랑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인내도 있어요. 오래 참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비전이 아닌 그냥 정서적으로 우리 삘이 통해 하고 그것만 붙잡고 나아갈 때는 그곳에는 삘은 통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는 사랑도, 소망도, 인내도, 오래 참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길이에요. 찬양 사역을 하시는 김명성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 자녀를 기를 때 남편 되시는 분이 갑자기 몸에 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담도암이 몸 안에 80% 정도가 다 전이가 된 상태로 갑자기 발견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제 5개월 전후, 6개월 전후 이제 생명이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선고를 받아요. 남편이 마지막에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빛이 점점 꺼져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보기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불이 깜빡하듯이 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앞에 빛이 나타나면 빛을 쫓아가. 꼭 그 빛을 쫓아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맞이하실 거고 진짜 참 빛을 보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아빠가 너희를 참 사랑했단다.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유언이었습니다.
이렇게 김 전도사님의 남편은 마지막까지 가정에 믿음의 비전을 세우면서 주님께 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음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그 마음을 그것을 향하여 모으고 계십니까? 그 후로 김 전도사님의 아이 둘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빛으로 살고 감사로 삽니다. 얼마 전에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책도 출간했어요. 그분이 작곡한 찬양이 있는데 두 곡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또 다른 곡은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에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 속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때로는 살면서 헤매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헤매어도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은 헤매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헤맬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헤매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김 전도사님의 가족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으로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비전, 천국 소망이, 그 천국 소망의 비전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 내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 우리 가정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의 말씀 안에서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서 흔들리지 않게 결정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떤가요? 정서적인 유대감만 있습니까? 가족애로만 사십니까? 우리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결국에는 가족이야. 가족끼리 똘똘 뭉치고 우리 가족끼리 서로 지켜주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가족 간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유대감이 있고 그 가족애, 그거 너무 소중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이고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고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까?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까?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가문의 비전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했을 때 그들도 다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비전이 성도님들의 가문에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왜 세상에 기업하고 교육하고 학교하고 그런 데는 비전이 꼭 있어야 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가정에는 하나의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왜 간과하며 우리는 살아가는가요? 요즘은 가정의 형태가 전통적인 모습보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1인 가정도 있고 2인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 모습이 있죠. 어떠한 가정의 모습이든지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영광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있는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걸 마음에 품고 그렇게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축복도 누린 것입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릴 때 다른 놀라운 또 다른 믿음의 눈이 열려요. 혈통의 가족을 넘어선 믿음의 가족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주 안에서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추천 예수 동행 일기에 이 요셉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이분은 양떼 공동체 사역을 하십니다. 길거리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이든 밤이든 길거리에 가출해서 나온 청소년들이 있을 때 그곳으로 찾아가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전에 그 나쁜 습관들을 끊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님이 한 공동체를 만들어 삽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흔들려요. 언제 흔들리냐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옛날에 성매매나 또 불법 도박이나 사기나 손쉽게 좋지 않은 곳에서 돈을 벌었던 그 미혹이 올 때 그걸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중국 조선족 있는 곳을 지나게 되셨나 봐요. 거기서 옥수수로 면을 만들어서 만들 칼국수를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대요.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서울 마포구에다가 이 옥수수 면으로 만든 칼국수 식당을 오픈합니다. 옥산가라고 해요. 그곳에서 그 청소년들 3명 데리고 같이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새를 아끼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 쪽에 이렇게 세웠는데 마포구에 혹시 오실 일 있으면 여기에서 칼국수 드세요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영적인 세계가 비즈니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요셉 목사님과 그 청소년들이 한 가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혈통의 가족을 넘어선 믿음의 가족의 새롭게 눈이 열리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우리가 한 형제요, 한 가족임에 또 믿음의 눈이 더욱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을 세워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켜라. 성령 운동은 예수 동행 운동인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에서도 선교에서도 선교 동아리에서도 여러 문화생활하는 곳에서도 그 가운데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죠. 왜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비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 되라. 주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이 때로는 나에게 부담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비전을 받으면 이 비전이 처음에 부담이 안 될까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십은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회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니까 쉬운데 그러나 어려운 것이 목회의 리더십은 본을 보이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의 리더십은. 그래서 때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이 오히려 마침내의 축복, 마침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나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 마침내 기적이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매일마다 일상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 비전의 부담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그래서 감사로 살게 되고 인내와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 간에 만날 때, 가족들과 만날 때 항상 먹고 사는 문제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항상 따르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는 유대감과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 되게 하소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것이 나의 비전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임을 이 시간에 확증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할 수도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또 가정과 가문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주님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소서. 가정을 보호하시고 일터를 보호하시고 건강을 보호하시고 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열방을 중보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내 곳에 마침내 나 있기 원합니다. 마침내 이끄시는 마침내 대로 길을 순종하며 살리니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마침내 기적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기적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내며 십자가 붙들고 또 일어섭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 믿음의 형제자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세우는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결정했고 확증했습니다.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희생도 하고 인내도 하고 때로는 힘을 다하기도 하고 나아갈 때, 이 비전으로 나아갈 때 마침내의 기적, 마침내의 축복, 마침내 길이 보이고 마침내 문이 열리고 또 주님 앞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맡길 것은 맡기고 이제는 또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또 도전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했습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소서,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여 주소서, 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보호하시고 일터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비전임을 알고 이 비전으로 믿음과 함께 나아갈 때 마침내의 기적이 일상에서 일어남을 보게 하시며,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맡길 걸 맡기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또다시 주님으로 도전하고 새롭게 미래를 향하여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음에, 그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임하였음에 확증하며 오직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